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은 크게 긍정적인 감정과 또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중에 어떤 감정이 더 오랫동안 지속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최고의 야식 메뉴가 뭐죠? 야식 메뉴 치킨이죠. 치킨을 주문해서 밤에 맛있게 먹고 있을 때 그 치킨이 주는 행복감은 정말 대단하죠. 예. 그런데 그 행복감이 치킨을 먹고 나서 다음 날까지 계속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예. 치킨을 먹는 그 순간에는 너무 행복하지만 그 행복감이 다음 날까지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치킨을 먹는 그 순간부터 행복감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찾아와요? 내가 왜 시켰지? 이거 먹고 나면 또 체중이 늘어날 텐데. 이런 후회감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그 후회감은 다음 날도 지속되고요. 그 다음 날까지도 계속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이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정적인 감정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더 특별히 오래가는 부정적인 감정은 어떤 것일까요?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슬픈 감정이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다고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감정이에요? 바로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이 두려움의 감정은 오랫동안 지속될 뿐만 아니라 가장 자주 생기는 감정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이 두려움의 감정의 종류도 정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별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진로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음식을 먹기만 하면 그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음식을 드시지 못하는 분도 있고요. 또 운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그리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조금 전에 함께 찬양했지만 찬양 부르는 것에, 노래 부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요즘에 이 난방비 폭탄이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이 난방 버튼 한번 누르는 게 그렇게 두려운 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로 세워졌던 기드온도 역시 이 두려움의 감정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기드온의 연약함은 이미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여호와의 사자와 기드온이 만났을 때 기드온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던 두려움 많은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의 제단을 헐 때에도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낮에 했습니까? 밤에 했습니까? 밤에 이 제단을 허는 행동을 할 만큼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봤다는 이유로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그 죽음마저도 두려워한 기드온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 미디안 연합군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기드온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면 그 증거로 그 유명한 양털 시험까지 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두려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두려움 많은 정도가 아니라 겁쟁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기드온을 사로잡고 있었던 두려움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기드온을 향해서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큰 용사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손으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헐어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평강을 전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친 양털 시험에서도 처음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도 하셨고 또 그 다음에는 다장마당에만 이슬이 있게 하시는 정말 모든 비위를 기드온에게 맞춰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일하셨다면 기드온도 이제는 이 두려움의 감정을 모두 떨쳐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 본문은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아멘. 지금 상황은 이미 미디안과 싸움을 하기 위한 300명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그 3만 명이 모인 병사들 가운데서도 단 1%로 내가 이스라엘과 미디안과 싸우게 해서 내가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이제 그 전쟁에 나가 싸우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보내셨던 것입니다. 왜 내려보내셨을까요? 왜 바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왜 적군이 있는 곳에 내려보내셨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아직도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하 한 명을 데리고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나눈 꿈 이야기를 들으며 드디어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기드온에게 오랜 시간 동안 작용하고 있었던, 오랜 시간 동안 기드온을 붙잡고 있었던 이 두려움의 감정을 드디어 기드온이 이겨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받게 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은 확신을 통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이 확신만을 통해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습니다. 기드온이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구조를 가리켜 생태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생태계 안에는 천적 관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퀴벌레의 천적이 뭘까요? 바퀴벌레의 천적, 쥐입니다. 쥐. 그러면 쥐의 천적은 뭐죠? 모르세요? 고양이입니다. 그럼 고양이의 천적은 뭘까요? 멍멍이죠. 개. 그러면 개의 천적은 또 뭘까요? 개 훈련사 강영욱 씨예요? 네, 그렇진 않고요. 비슷한데요. 개의 천적은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남자. 그러면 남자의 천적은 뭘까요? 감이 오시죠? 여자가 남자의 천적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천적은 또 뭘까요? 시어머니예요? 여자의 천적, 다시 바퀴벌레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돌고 도는 천적 관계.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에는 뭐가 존재해요? 천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권력과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천적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깊게 뿌리내린 두려움의 감정의 천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확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확신이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힘을 한순간에 압도하는 긍정적인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딜 봐도 기드온에게 두려움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했던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진영에 있던 연합군의 모습을 보면서 낙타의 수와 같고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진영에서 이 한 가지 일을 겪은 후로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서 겪었던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바로 미디안 사람이 꾼 꿈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쓰러뜨리게 되는 꿈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꿈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말씀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바로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온 보리떡이 뭐라고요? 기드온의 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직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기드온에게 이 꿈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겁쟁이입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의 감정에 발목이 잡혀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기드온이 한순간에 불과 300명의 용사들만 이끌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 나서고 있는 이 모습은 분명 기적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쉽게 나서기 어렵습니다. 자녀들을 책임져주고 내 인생을, 미래를 책임져 준다 해도 쉽게 나서기 어려운 일입니다.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행동으로 나서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던 것이죠. 아직도 사로잡혀 있었던 두려움을 모두 떨쳐버리고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신을 가지는 것만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는 것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천적이 뭐라고요? 바로 확신을 가지는 것이 두려움의 천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보내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확신을 심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확신을 갖게 하시고요, 찬양하면서 확신을 갖게 하시고요, 기도하면서 또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단순히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예배를 드리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기도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찬양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평안함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확신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내가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전진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더 이상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짐으로써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해지고 모든 두려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 계십니까? 여러분을 지배하는 두려움이 아직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오늘 미디안 진영에서 들었던 승리에 대한 그 꿈과 같이 오늘의 이 예배,
오늘의 이 예배에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그널이고 하나님의 꿈이라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며 살라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이라는 확실한 일을, 이미 구원이라고 하는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아직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모두 해결한 받지 못했던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더 이상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송탄오련의 모든 가족들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이 확신을 가지고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두려움을 거뜬히 이겨내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결과에 대한 확신보다 존재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15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확신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부단한 영적 몸부림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경건한 수고, 영적 수고가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확신을 갖되 우리가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갖느냐 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확신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확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어떤 것인가 하면 결과에 대한 확신과 존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결과에 대한 확신이 뭐지요? 결과에 대한 확신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상황, 지금보다 더 나아질 형편을 기대하며 믿음을 갖는 것이 결과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존재에 대한 확신은 어떤 확신일까요? 존재에 대한 확신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별로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차이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결과에 대한 확신과 존재에 대한 확신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은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서 꿈과 해몽을 들은 후에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자유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15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이 말씀 잠깐만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죠. 일어나라, 얼마나 확신에 찬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확신의 두 종류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이 말씀은 결과에 대한 확신입니까? 존재에 대한 확신입니까?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결과에 대한 확신이에요? 존재에 대한 확신이에요? 결과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갖기 전에 기드온이 어떤 확신을 먼저 갖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누가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바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지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 결과마저도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결과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일어나라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확신인 것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확신은 결과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확신임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건 한 끗 차이예요. 결과에 대한 확신, 존재에 대한 확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결과에 대한 확신이든 존재에 대한 확신이든 다 같은 확신인데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록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정도가 결정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과에 대한 확신만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 나도 모르게 순수하지 않은 것들이 스며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기도 합니다.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기준과 방법을 추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성이 없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확신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 우려가 너무나도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법이 스며들어올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힘들다 보니 그 형편이, 그 환경이 너무 어렵다 보니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상황,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형편을 생각하며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런 확신도 없이 사는 것보다는 중요할 수 있죠. 그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확신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결과에 대한 확신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존재에 대한 확신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그리고 평안도 짓고 환난까지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51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전능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일상이 되어버렸던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직도 크고 작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질 상황,
더 좋아질 형편이라고 하는 결과만을 기다리는 확신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송탄오린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쫓아내고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탄은 두려움의 감정이라는 통로로 저희들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확신이라는 통로로 저희들을 두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두려움을 방치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나를 지배해버리게 되면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도 느끼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에 처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아직 남아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모두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천적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천적은 확신입니다. 확신만이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확신은 결과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 송탄오린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